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 요즘에 보면은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나라도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권위라는 게 사라짐으로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위기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규율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이 계명은, 나머지 계명은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 5계명에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중간 부분에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기본이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대로 신앙이 자기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자기를 통해서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 자손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손에게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되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하는 일이 없이는 신앙이 전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쭉 그 신앙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자식에게서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가르침을 받지를 않습니다. 지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도 교육도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죠. 우리는 관계를 얘기할 때 늘 친구와 같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도 억압받아서 그런지 자꾸 이게 평등, 공평 이런 쪽의 생각에 많이 가 있어요. 네, 평등한 거 중요합니다. 공평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 말고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 함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떠받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권위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위아래의 질서가 무너져요. 동물 사회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권위가 질서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군대도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급 장교가 상급 장교에게 항명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잘못했을 때 하는 것,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 나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저 사람은 참 특별해. 저 사람은 좀 사람이 아주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들 딱딱하고 아주 탁 부러져 똑똑해. 그런 말을 듣거나 그것을 좋아하거나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도,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뒤죽박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도 질서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 질서를 자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룰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서열이라는 것으로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동물들은 반드시 서열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것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누가 무너지니까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으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법 이전에 권위가 서 있으면 쉬운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칠어져요. 사회가. 삭막해지죠. 참 우리나라는 게 좋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면은 의외로 좋은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자기 나라에 갔다가도 다시 100년 살다가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서 사는 같은 게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 오는 사람. 실제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상당히 옛날에는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만 있었잖아요. 거의 수평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상명하달만 있었어요. 명령하고. 그러니까 권위, 이게 권위가 아니라 아주 권위주의적이어 버렸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법 말고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많이 변질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그래도 우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요.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다른 문화도 다르고 또 그 뭐라 그럴까 기질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니까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법이 촘촘하고 그리고 왜 법이 강력한가 거기서 살면서 보니까 그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한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강화되고 법이 강해지고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 통제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지위나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그 권위 안에는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닌 힘이 바로 권위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거, 함께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권위의 최종적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종속이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난 이 권위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걸 부정하면,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부정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심판이 따라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또 임금들에게,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는 권위를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권위가 필요한 건데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권위가 다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전혀 다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마태복음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면서 주제를, 복음서의 주제를 왕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마태복음이 전개가 됩니다. 이분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의 성품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분은 능력이 어떤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고요? 왕이신 분이다,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의 권위가 얼마나 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겠어요? 크겠어요? 아니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의 권위가 더 크겠어요? 왕의 권위가 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왕의 그 권위로 무엇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며, 그 권위를 행사를 합니다.
사람이 갖는 권위는요, 제한적이고 사람이 갖는 권위는요, 통제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권위를 가지면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가지면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는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권위는 견제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은 그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당신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권위를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로의 권위,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때 이 권위가 지켜짐과 동시에 이 권위를 통하여 아름답게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위하여 오십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권위가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잘 이끌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권위를 주는 게 왜 그래? 그 교회를 잘 이끌고 통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권위를 주었으니까 그 권위를 잘 사용하면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 권위를 주신 분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 권위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언제나 시선이 연약함을 향해 있었어요. 연약한 자를 향해 있었어요. 당신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연약한 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의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강한 것, 폼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왜 폼나고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하나? 이게 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 말고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 말고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세상에 나가보세요. 직장에 나가보세요. 누가 자신의 약점을 자랑을 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약점이 전능자이신 그분의 시선을 끌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 머저리 같고 등신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더 마음이 갑니다. 주님의 시선 늘 우리의 약함에 와 있어요. 나의 약점에 와 있어요. 내 약점을 향하고 계세요. 우리 또한 이 약점을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오기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 이 약점을 가질 때, 이 약점 가지고 나가면 비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되고. 근데 이 약점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계신 그분의 시선과 딱 마주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약점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오히려 나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약점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그분의 영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 그가 기도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 질병을 대해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아픈 자의 질병이 떠났고 바울도 그와 같은 능력의 기도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역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병이 있었다고요.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걸.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점이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하여 어떻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해.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한 것을 놓고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이 있고 이 약함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약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죠. 약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이 약점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약점을 보듬고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분은 그분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약점이 없으면 좋겠고 감추고 싶죠.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을 품게 하시면서 그 약점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이 탄원하고 간구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권위를 왜 줬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인용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신 이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하나? 짊어지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이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자발적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어떤 것이 해야 됩니까? 이와 같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 권위를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권위가 아니라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에 사람들이 질려버린 것입니다. 질려버리니까 이제는 잘못해가지고 권위까지도 오해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권위 자체가 부정이 되니까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은 모든 자들에게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요? 다 고쳐줬다. 다 고쳐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채우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냐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나 달란트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주셨습니까? 거저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왕의 권위로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그 권위를 확대해 가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에게까지 당신의 그 권위를 확대해 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장모가 지금 열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강령인 할라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할라카에 이와 같은 열병을 가지고 있는 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은 누가 접촉하지 마, 문둥병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서 문둥병자 접촉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가까이 못 오도록 오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전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여기 문둥병이라고 소리를 지어야 돼요. 사람이 저만큼 오면은 나하고 스쳐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나는 문둥병 환자요! 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접촉이 금지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접촉합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과도 접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십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사회적 질서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때때로 그 법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요 동성애자 요즘에 이제 얘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요. 근데 동성애가 그런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동성애자를 고칠 수가 있다. 치유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정죄로 끝나버려요. 주님 같았으면 그렇게 말씀은 안 했어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불결은 순결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가 불결한 것을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불결하죠. 불결에 오염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그의 권위는 모든 것을 정하게 만들어요. 그의 권위는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자신의 불결, 그의 순결로 인하여 덮여져 버려요. 당신은 그런 권위를 바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위를 우리를 위하여 그 죄로부터 건지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당신은 그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그 권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가 무시되어 버렸어요. 이 권위 무시되어 버리면 안 돼요. 이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야 질서가 세워져요. 이 권위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것은 우리가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이 권위를 사용하니까 권위주의에 빠지고 그 권위주의가 그러니까 권위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우상이 권위가 돼요. 이것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주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내게 있는 권위, 작은 거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있는 그 권위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되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흉내내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